새벽 기도회 때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곤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현재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할 때 갑자기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는데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이어서 4차 침공까지 받은 후에 결국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1절 말씀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로 말하면 BC 587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때가 BC 586년이기 때문에 이제 멸망까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존재하는 성들이 이미 다 함락을 당한 상태이고 예루살렘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미 다른 성읍들이 다 망한 상태이고 완전한 멸망까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성읍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라기스와 아세가 이렇게 3개의 성읍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태이고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는 바벨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우리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 말하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거짓 예언이 유행처럼 번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받는 대우를 나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거부를 하게 된다면 말씀을 먼저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또한 거부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문장의 의미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다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니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풍정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벨론이 떠나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 결국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함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께서는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버티지 말라는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좀 화가 날 것이고 눈앞에 예레미야가 있다면 정말 세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뭐라고 망한다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실제로 듣기 싫다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대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를 하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예레미야 역시도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딴 데 가세요. 예수가 무슨 밥 먹여줍니까?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한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 데에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할 것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받는 그 대우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시드기야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개인에게 임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촌 하나멜이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할 것인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것입니다.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을 산들 멸망당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나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땅을 반드시 다시 사용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락될 것이고 멸망하여서 끌려가겠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땅을 사용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예언적인 행위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모와 친척의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바치고 또 믿기를 설령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위로와 상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